말씀 시편 147편 1절 말씀 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아멘. 사람들은 좋아하는 게 각각 다르죠. 어떤 사람은 음식을 먹을 때도 육고기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생선을 좋아해요. 여러분 뭘 좋아합니까? 육고기? 돼지고기? 쇠고기? 생선? 저는 만약에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하면 당연히 생선이에요. 물고기. 또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도 국을 먹을 때도 어떤 사람은 국물을 좋아해요. 우리 최 목사님 국물 좋아하는데 저는 건더기 좋아합니다. 건더기. 그래서 각각 좋아하는 게 달라요. 똑같은 닭고기를 먹는데도 좋아하는 부위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닭가슴살을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닭가슴살이 맛있대. 저는 처음에는 다이어트 하려고 그러는 줄 알았어요. 근데 맛있대요 그게. 저는 닭다리 좋아해요. 쫄깃쫄깃하고 좋잖아요. 근데 닭가슴살은 퍽퍽해 제 먹기에. 근데 그걸 맛있다고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호불호가 다릅니다. 좋아하는 게 다르죠. 여러분은 어느 부위를 좋아하는지 몰라도 오늘 아침에 메시지가 하나가 딱 날라왔어요. 카톡으로. 목사님, 제가 뭔가 하나 보냈습니다. 근데 제가 좋아하는 걸 보냈어요. 가지고 그냥 입이 촥 귀에 걸렸잖아요. 뭘 보낸다고 했을까요? 꿀을 보낸다고 메시지가 왔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꿀을 보낸다고. 꿀을 좋아하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은 뭘 좋아하실까요? 나를 좋아한다. 맞아요. 여러분 좋아합니다. 근데 특별히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뭘 좋아해? 말씀 읽어가지고 힌트 얻어서 진정으로 깨달는 거예요? 오늘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있어요. 찬양을 좋아해요. 찬송을 좋아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게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뭔가 또 다른 게 붙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아름답대요. 여기 아름답다라는 말을 조금 더 이게 쫙 가슴에 와닿는 말로 바꿔보면 사실 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아름다운, 사랑스러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찬양을 하면, 찬송을 하면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러워가지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제가 우리 최 목사님 보는 것 같지? 별로 안 느끼시는 것 같은데 막 사랑스러운 거예요. 사랑스러워.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이 찬송에는 특별한 능력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많은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타나는 배경들이 있는데 그 배경 가운데 아주 특별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반전의 돌파 능력이다. 모든 것을 뒤바꿔버려요. 할렐루야. 반전을 일으키는 거예요. 역전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 찬양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나타나서 모든 것을 바꾸는 반전의 돌파 능력이 나타난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성경이 구약과 신약의 대표적인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는 역대하 20장에 나와요. 여호사밧 시대에 예루살렘이 포위당했어요. 유다가 포위당했어요. 적국에 연합해가지고 치고 돌아와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제 망했어. 끝났어. 나라가 끝났어. 이제 끝날 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일어나서 가고 담대하라. 일어나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속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역사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군사가 먼저 앞서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는 것, 하나님이 마땅히 여기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최고 좋아하시는 것을 앞세워서 나가자. 그게 바로 뭐예요? 찬양이에요. 찬양. 찬송하고 노래하는 자를 앞세워서 나가서 전쟁터에 나가서 군사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고 찬양하는 사람을, 노래하는 사람을 앞세워서 노래할 때, 찬양할 때 역사가 일어나겠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때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예, 찬송할 때, 하나님 앞에 노래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송할 때 하나님이 복병을 두어서 반전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반전이 나타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돌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는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워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문제에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또 신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신라와 함께 매를 많이 맞았어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나쁜 일 하다가 매 맞은 게 아니에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매 맞았어요. 속이 상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서운할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매만 맞은 것이 아니라 감옥에 갇혔으니까 언제 나갈지도 몰라요. 인생 거기서 썩을지도 몰라요. 자, 그런데 그 밤에, 여러분 깊은 밤이에요. 깊은 밤. 뭔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깊은 밤, 맞아가지고 고통스럽고 감옥에 갇힌 깊은 밤, 우리의 인생에 깊은 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불평할 수도 있잖아요. 여기 하나님의 사람 바울과 실라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했다. 기도하고 찬송했다. 자, 그런데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났다 말하지 않고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감옥에 진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의 상황에 진동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진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느 때요? 찬송할 때. 찬송할 때. 자, 이 찬송할 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고 나타나셔서 돌파의 능력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것을 아주 절감하게 체험한 사람이에요. 다윗.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질렀어요.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가, 하나님의 성령은 떠나고 뭐가 붙었어요? 예, 악귀가 붙었어요. 악한 귀신이 악귀가 붙었어요. 그래서 날마다 괴롭히는 거예요. 잠을 잘 수가 없어. 왕으로서 뭔가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왕의 권세를 가졌지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백약이 무효해. 여러분 온 나라의 의사들은 다 데려다가 뭔가 해보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돌파가 안 돼. 자, 그런데 다윗이 가서 악기를 가지고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 거기에 돌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악귀가 있는, 사실 사울왕이 죄를 졌잖아요. 그래서 악귀가 붙은 거예요. 그 왕궁에 귀신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찬양하니까 그 찬양하는 모습이 하나님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사랑스러운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다윗의 그 찬양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궁에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궁에 임하니까 귀신들이 떠나요. 사울 왕도 그래서 다시 새로워져. 정신 차려져. 머리 쥐어떴던 사람이 다시 머리를 정돈하고 그 자기의 위치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찬송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달라질 수 있고, 여러분이 찬송할 때 하나님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너무나 아름다워서, 사랑스러워서, 마땅하니까. 할렐루야. 자, 이걸 배웠어요, 다윗이. 자, 그런데 다윗이 이번에는 사울 왕에게 쫓겨다닙니다. 너무 힘들어요.
쫓겨다니다가 나중에는 광야에서 굴 속에 숨어들었어요. 굴에서 살아요. 굴에서. 그래서 그 굴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억울한 거예요. 억울해. 아니 자기가 사울 왕을 위해서 그렇게 섬겼거든. 사울 왕이 자기를 질투해서 죽이려고 하는 거 너무 억울한 거예요. 자, 이런 억울한 상황들, 여러분 때로는 이런 억울한 상황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부당하게 대우받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때 불평할 만도 해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이 상황에 역전의 능력, 반전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다윗은 뭔가 배웠어요. 사울왕을 통해서. 사울왕의 귀신들이 쫓겨나는 것을 통해서 거기에 반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아하, 내가 굴에서 살고 광야에서 사는데 하나님이 역사하면 반전이 나타난다. 어느 때 하나님이 나타나느냐? 하나님 앞에 내가 찬양할 때, 찬송할 때 나를 아름답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 그래서 그 굴 속에서 뭐합니까? 그 굴 속에서 뭐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 굴 속에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굴 속에서 찬양합시다. 반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반전의 능력이 나타나서 어떻게 됐어요? 그 굴이 왕궁으로 바뀝니다. 할렐루야. 예, 다윗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를 통치하는 왕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굴에 있던 사람이 왕궁으로 반전의 역사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반전의 능력 다시 한번 축복하건대 여러분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할지라도 여러분 반전의 능력이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57편 6절 7절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다윗의 믹담시 이동자를 따라 알다스에세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어느 때예요? 굴에 있었어요. 굴에. 캄캄한 굴에. 제대로 먹을 것도 없는 굴에. 핍절한 굴에. 억울한 굴에 있어요. 그 억울함을 말하잖아요. 6절에 내가 억울하다. 내 영혼이 억울하다. 당연한 거였어요. 자, 그런데 그때 뭐 하고 있어요? 찬송하고 있어요. 찬송.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았던 오늘 말씀 시편 147편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러분 모든 상황에서 찬송하는 것이 마땅한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든지 굴 속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 찬송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시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사랑스럽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다윗은 작정해요. 확정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굴 속에서도 내가 찬송하겠습니다. 왜냐? 이거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마땅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땅한 일입니다. 마땅한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더라도 굴 속에 있어도 억울한 일이 있어도 부당한 대우를 받았어도 여러분 찬송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단련하시는 거예요. 합당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정말 합당한 자인지 마땅한 자인지 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인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맡기기에 합당한 자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다윗을 보셨듯이 굴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셨듯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단련하는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때에도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하였습니다. 사랑스럽게 행하였어요. 여러분 사랑스럽게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반전의 그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굴에서 왕궁으로 바꿔주셨어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번에는 왕궁에서
계속해서 이제 전쟁터에 나아가는데, 주변의 나라를 점령하려고 나아가는데, 하필이면 에돔과의 전쟁에서 이게 진척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셔. 자꾸 전쟁에 지는 거예요. 내 군사들이 죽어가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어가. 함께하던 사람들이 죽어가. 너무 힘든 거야.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자,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찬송이 나옵니까? 어? 여러분 어때요? 갑자기 뭐는 사고 하나 나가지고 그냥 문제가 생겨서 모아놓은 것이 싹 털렸어. 통장에 있던 거 쭉쭉쭉쭉 빠져나가서 털렸어. 거기 찬송이 나와요? 예? 여러분,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다윗에게. 그런데 그때 찬송이 안 나옵니다. 안 나와. 안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찬송이 안 나와요. 그러나 모든 상황에서 찬송하는 것이 마땅하고 아름답다.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편 108편 11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예, 지금 전쟁에 쥐고 있어요. 문제가 생겼어. 군사들이 죽어가. 자기도 위험에 빠졌어요. 자, 그런데 이때 이럴 때에 찬송이 나오겠느냐라는 거예요. 찬송 안 나오면 여러분, 감정에 따라서 우리가 찬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찬양할 수 없어요. 그런데 모든 상황에서 찬양하는 것이, 찬송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름답다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그 상황 속에서도 자기 감정을 옆에 제껴놓고 마땅히 하나님 앞에 찬송해야 된다라고 결심하고 찬양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 그러니까 찬양이 안 올라와. 안 올라오니까 자기 마음을 막 일깨우는 거예요. 일깨우는 거예요. 아니야, 너 찬양해야 돼. 모든 상황에서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거야. 모든 상황에서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스스로를 다독여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자기 마음을 내가 확정했습니다 고백하면서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뭔가 절박하잖아요.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일어나라. 내 안에 있는 찬양해야 하는 그 의지들 일어나라. 찬양하는 의지를 발휘해라. 할렐루야. 스스로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일으키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런 놀라운 것은 이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여러분, 찬양하면 반전의 돌파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이 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찬양하니까 갑자기 뭔가 역사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공기가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바람이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에돔을 한순간에 치고 승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에돔에 그래서 군대를 주둔시키고 에돔에서 전리품을 얻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찬양할 때 반전의 돌파 능력이 나타나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기 때문이다.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기 때문이다. 자,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손을 맛보게 됩니다. 기도하면,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 나를 건져주세요. 하나님 힘들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여러분에게 그 능력의 손을 펼치세요. 손을 펼치십니다. 그래서 구원하셔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를 넘어서 찬양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요.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이 나타나셔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요.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시편 22편 3절.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찬송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임하셔서 거기서 거주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손만 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천사들만 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자들만 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기 계셔요. 하나님이 거기에 오셔요. 여러분이 어려운 일 가운데서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에서 응답하십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곳에서 찬양하잖아요. 찬송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오셔요. 달라집니다. 여기에 그 어떤 것에도 나타나지 않은 반전의 돌파의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에 돌파가 나타나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재정에 돌파가 나타나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돌파가 나타나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임재 가운데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개입하시느냐?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사랑스럽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시편 147편의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것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모든 삶 가운데 찬송하기로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작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까? 왜 창조했어요? 찬송을 받으려고 창조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그러면 마땅하다, 이렇게 합당하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어떤 상황 속에서 난 찬송하기 싫어, 찬양하기 싫어 하고 여러분 찬송하지 않으면 그건 뭐라고요? 마땅하지 않다. 다시 말하면 부당하다 이거예요. 부당하다. 우리는 모든 삶 속에서 찬송하는 것이 마땅한데 상황에 따라서 내가 찬송한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거예요? 부당한 거예요? 부당한 거예요. 이거 아셔야 돼. 그래서 돌파가 없는 거예요. 힘들어요. 제가 참 안타까운 사람들을 보는데 뭐냐면 기도는 열심히 해요. 기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데 찬송을 안 해. 찬송을 안 해. 여러분 그 삶 속에 돌파가 나타나기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돌파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사랑스러워서 나타나셨을 때 돌파가 나타나는 건데 기도는 하는데 찬송은 안 해. 여러분 바뀌어주시길 축복합니다.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찬송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브라가 골짜기에서 그 기적을 맛볼 때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역사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찬송할 때 역사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바울과 실레가 감옥에서 기도할 때 아직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찬송할 때 역사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찬송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찬송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찬송하는 자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은 찬송하고 어떤 상황은 찬송 안 하고 이렇게 창조한 게 아니에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찬송을 받으려고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럼 여러분의 가정이 어떻든지 기업이 어떻든지 상황이 어떻든지 여러분 찬송하기로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윗처럼 그 작정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다윗이 왜 하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셨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고 있어요. 역대하에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근데 왜 이기게 하셨느냐?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셨습니까? 다윗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항상 하나님을 찬송했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개입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우리가 좀 전에 보았잖아요. 이스라엘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다. 야샤브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예요. 여러분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 드웰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입니다. 드웰, 거주하다 이거예요. 거주하다. 거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할 때 하나님이 오셔서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찬송하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머무셔서 거주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그의 인생 가운데 계속 상황에 상관없이 찬송하고 찬송하고 찬송했어요. 왜요? 어떻게? 작정했기 때문에. 작정했기 때문에. 여러분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마땅하고 합당하다. 아름답다. 그래 나는 작정하노라. 다윗처럼 확정하노라. 내가 모든 상황에서 내가 확정하여서 찬송하고 노래하리라. 여러분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그렇게 결심했기 때문에 항상 찬송했어요. 굴에서도 찬송하고, 지고 있을 때도 찬송하고, 어려움 당해도 찬송하고, 힘들 때도 찬송하고, 억울할 때도 찬송하고 찬송했어요. 그러니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임하셨다. 그 찬송 가운데 거하셨다. dwell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거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거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거주하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거주하시면 그 어떤 상황도 돌파할 수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온갖 좋은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천국을 보세요. 천국은 하나님이 거주하시기 때문에, 영광스럽게 거주하시기 때문에 천국에는 부족함이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삶에 부족함이 없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거주하시면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곳에 거주합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찬송을 끊이지 않을 때 거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마을교회 좀 저녁기도 회복했잖아요. 오랫동안 20년이 넘도록 저녁기도에 참송하고 찬양하고 계속해서 나아갔는데, 잠깐 끊어졌다가 코로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잠깐 끊어졌다가 이제 다시 회복했어요. 여러분 나오셔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함께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돌파의 능력이 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족함이 없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이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알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한 건데, 아름다운 건데, 사랑스러운 건데, 이것을 우리가 잘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못하느냐? 결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심하지 않기 때문에. 결심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결심합니다. 시편 146편 2절에 내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려로다. 아멘. 예, 결심하고 있어요. 다윗은 확정했어요. 확정. 오늘 확정하시겠습니까? 아멘. 여러분의 인생에 강력한 돌파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반전의 돌파 능력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동안 할 수 없었던 것들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불화가 골짜기에 놀라운 승리가 있을 것을 축복합니다. 발과 신라의 그 감옥에 엄청난 그 역사가 나타난 것들이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의 그 울 속에 그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왕궁의 반전을 주신 그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후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결심하십시오. 확정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내 평생에 매일같이 모든 상황을 통틀어서 찬송하겠습니다. 나는 내 평생에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아멘. 정말로요? 여러분 가슴에 잠깐 손을 얹으세요. 가슴에 잠깐 손을 얹어서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심하지만 그 결심을 온전히 이루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시면 우리 결심을 미쁘게 보시고 기쁘게 보시고 은혜롭게 보시고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사실 결심했어요. 그래서 귀신 나오는 집에서도 여러분 저는 찬양했어요. 찬송하고 어려울 때도 찬송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찬송하고 결심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내 평생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그렇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내 평생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내 평생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내 평생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확정됐나요? 아멘. 예, 아멘. 하나님의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고백한 것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십니다. 사랑스럽게 보십니다. 더욱 사랑스럽게 볼 수 있도록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아멘.